정말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죠. 사과, 배 우리가 벌써 명절에 먹었는데요. 각종 과일이 열매를 맺고 또 꽃들이 많은 가을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또 쌀을 추수하기 때문에 많이 풍성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10월이 되면 우리 일도 그렇죠. 연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결실을 하나하나 맺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시기입니다. 연초에 새로운 계획들 여러분 잘 이루어 계시고 있나요? 무슨 계획을 안 잡으셨나요? 정말 가을이 열매 맺는 계절이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열매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열매는 당연히 오늘 말씀대로 사명 감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열매를 맺고 큰 사명 감당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연이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능력에 대하여 묵상해 왔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그리스도의 삶을 정말 잘 표현한 단어예요. 자,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주님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분리가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을 꼭 붙들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어요. 삶에서 승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잘 붙어 있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요 핵심이 되는 진리인 성영생, 또 천국,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이 땅에서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살펴본 기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아야 참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말로만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능력 말이죠. 자,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데요. 자, 무엇이든지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 거죠. 그때 믿음이 증명되죠. 그때 또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명되니까 우리는 정말 또다시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분명히 증명되는 것이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올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동행할 때 우리는 천상의 위대한 축복들을 이 땅에서 하나하나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땅에 천국을 펼칠 때 우리는 이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띠뛰고 어디 가서 막 전도한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펼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사명도 감당하게 되고 열매도 자연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어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 중학교 때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저는 엄청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 붙어 있으면 괜찮은 인생이 되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라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딱 주님께 붙어서 동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니, 주님께서는요, 당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우리가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돼야 돼.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래요. 저보다 영권이 더 있어야 돼. 영성이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도 우리 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보다 그보다 큰 일, 나보다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유명한 강거 문구 생각나지 않으세요?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위대한 약속,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보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건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여러분들 아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므로 첫째,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일이라는 그 엄청난 약속을 하시고 먼저 언급하신 것이 바로 기도다. 굉장한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또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확실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 사실에 대하여 지난주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자세히 우리가 알아갔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저의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소서.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기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며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약속을 하셨어요. 자, 기도는 이렇게 사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요, 세상과 달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우리는 또 다른 부분이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막 세상에서 그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면서 함께 지낸다면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네가 나하고 동행하고 싶지, 네가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네가 위대한
능력,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싶지. 그것이 가장 기초가 기도야. 그것이 첫걸음이야. 우리는 기도로 호흡하고 기도로 사는 자들이다. 여러분, 기도만 제대로 해도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90년도에 중국 교회는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조금 다시 시진핑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 안타까운데요. 당시 중국 공산당은요, 중국에 남은 기독교 숫자는 한 명도 없다고 당당히 선포했어요. 그리고 모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개혁 개방으로 중국의 문이 활짝 열리자 지하에 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오히려 100배 이상으로 증가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선교사들과 전 세계에서 많이 놀랐습니다. 아, 우리는 핍박이 오고 힘든 생활이 오면 다 싹 그냥 없어지는 줄 알았죠. 중국 당원들도 그래서 그들을 핍박했었습니다. 그러나 100배가 넘도록 증가해 있다는 것은 정말 교회도 불탔지요. 교단도 없어졌지요. 성경책도 거의 불타버렸지요. 그런데 성도가 100배 이상으로 부흥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도 정말 그들을 지켜주셨지만 무엇보다도 중국 공산당은요, 크게 당황했습니다. 공산당은 선교사를 내쫓고 교회 건물을 부수고 기독교가 없어질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수많은 쫓겨난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들의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 교회를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가. 그런데 중국이 다시 열린 거죠. 선교사들의 기도 동력자들을 중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다시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이 코로나 오기 전만 해도요, 얼마나 시진핑이 이렇게 하기 전만 해도 그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기도원에 가도 중국 사람들이 많았고요. 가는 곳마다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시진핑이 이렇게 보니까 후덕한 것 같은데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그냥 단체적으로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았으니 우리가 겉모습을 보아서는 모르는 거죠.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에즈베리 부흥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에즈베리 대학교 주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 에즈베리 부흥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랍니다. 그 뒤에는 미국에서 가장 소수에 불과한 황인종들, 바로 아시아에서 이민 간 사람들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놓고 그렇게 기도한 결과, 그 좋은 결과가 일어난 것이죠. 비록 눈에 볼 때는 힘없고 세력도 없고 인정찰병을 당하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기도는 강력했습니다. 저도 소수의 사람들과 계속 서너 시간씩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알아주지는 않지만 나라를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시간이 얼마나 금세 지나가는지 몰라요. 비록 눈에 볼 때는 허접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관찰하시고 보시고 기특히 여기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열어가시는 거죠. 지금 이 지역 사회를 흔들고 전 미국을 흔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시다. 기도로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 땅을 뒤흔드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됩시다. 아멘. 자, 그런데 말인데요. 주님이 꼭 가셔야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가시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나요? 예수님은 자꾸 가신대요. 제자들이 불안하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불안하죠.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이 없어지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왜 주님께서는 성경에 우리를 놔두고 꼭 가셔야만 됐을까요?
이 힘든 세상에 우리를 왜 놔두고 가셨을까요? 그 다음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아버지의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강력한 기도 응답이 그 이유가 바로 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기도 응답이 온다는 것이죠. 이 성령이 보내주시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주님께서 가셔야 하지만 성령이 오시기에 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것이 과연 예수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일까요? 더 유익한 일일까요? 더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의 대답은 예스! 내가 가야지 너희에게 유익이야. 나의 대답은 예스! 예스! 노라고 하지 말아라. 나보다도 더 귀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럴 때 너희가 기도를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이루어질 거야.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편에서 성령이 도울 거다. 보혜사 성령들 집사님을 도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유익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떠나지만 새로 오실 보혜사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있다고 하지 않겠니? 더 이상 나와의 분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은 주님과 방법이 다르죠. 성령님께서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돕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한테 다가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만민에게 곳곳에 어느 곳에서든지, 바다 끝에서 바다 안에서 어느 곳에서 있든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들을게. 아멘.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계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결코 우리와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막 내치는 거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계속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요, 믿음 생활하기에 지치게 돼 있어요. 어이구,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정치, 경제, 문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피로가 쌓이는 이 세상에서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답이고, 성령 안에서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섭섭하지 않죠? 이제 왜 가셔야 되는지 아셨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셔야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제자들과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딱 한 가지 부탁을 하셔요. 주님이 가시면서 부탁을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주님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능력으로만 사명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더 중요한 진리가 남았습니다. 클라이막스. 아주 클라이막스가 남아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말씀에 그 위대한 진리가 남아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고아예요. 영적인 가부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붙어 있을 때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감당하는 사명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사명 감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자체, 이 동행이야말로 그보다 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이라는 거 잘 몰랐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일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하는 더 큰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사실이에요. 더 큰 보너스인 거예요. 사실은 이 비밀을 알면요, 그보다 더 큰 일 때문에 자요, 그전에는 예수님과 같이 연합을 이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수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리를 놓아주신 거, 하나님 아버지가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내가 피곤하든 내가 상황이 공고하든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눈에 보는 것을 보고 우리를 학대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자들인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위대한 기도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본드처럼 같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능력이 없겠어요.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연합인 거예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업적, 그보다 큰 일. 야, 우리에게 이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이 보물을 찾지 못해요. 이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이 얼마나 많은 손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까지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니.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감으로 아버지와 연결이 되고 성령님과 연결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것, 이 놀라운 귀한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14장 20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서로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1시간을 깨어 기도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그날에는 다시 말해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바로 그날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연합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자가 엉뚱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중에 한 제자가 근데 왜 우리에게만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안 나타나시는지 물어요. 가롯인 아닌 유다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본문 20절에 보면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영적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23절에.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은요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 이 보물을 간직하셔야 돼요. 불신자는요 주님께서 이 귀한 보물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해도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진리가 흘러갈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보물을 줬는데 이 보물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과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보다 큰 일은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수지 맞는 것. 여러분 돈 때문에 도는 사람 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영혼을 끌어다가 그냥 인생을 낭비하고 허접하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사명 감당은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자체가 사명 감당이고, 자, 첫째는 사명 감당이요 주님과 동행하면. 그리고 우리가 걸음도 여러분 걷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다리 한번 다쳐보세요. 걸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봤어요.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 제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걷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어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고쳐주는 것 아니겠어요? 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사명 감당이에요. 아멘? 내가 주님의 일을 못해서 몇 개월간 고통스러웠죠. 고민했었죠. 고민한 적도 있었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삶에서 향기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평강이 나오는 것이고 즐거움이 나오는 것이고 그분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면 걸음도 사명 감당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사명 감당이에요. 학생이 공부 안 해봐.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사명 감당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가 식사할 때 재밌지요. 저도 맛있는 거 먹을 때 달달한 거 먹을 때 정말 즐거워요. 그것도 사명 감당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달콤하게 자는 것도 사명 감당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또 그 다음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자, 장사하는 사람도 그것이 사명 감당이에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애써 벌어서 연약한 교회들을 향하여 헌금을 하고 물질을 심어준다는 것은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그분들을 향해서 작은아마 선물을 또 보내는 것이죠. 조그만 관심을 가진 그분들에게 그 고마움의 표시로 또 답례를 하는 게 또 상식 아니겠어요? 학업과 공부도 가정생활도 다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애기 엄마가 나는 주일을 지켜야 돼, 나는 수요일을 지켜야 돼, 나는 금요일을 지켜야 돼 해가면서 애기는 팽개치고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그냥 자기 좋다고 말씀 보고 말씀만 가고 막 이렇게 막 해보세요. 그거는 진정한 사명감당이 아니에요. 지방은 엉망으로 해놓고 자기가 기본적인 것을 해놓지 않고 한다는 것이 무슨 사명감당이에요. 오히려 욕을 먹는 것이지. 성가대는 열심히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친척이나 무슨 가족들이나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만 그렇게 얌체같이 산다는 것, 주님이 보실 때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사람이 보는 것도 아름답지 않은데 주님 보실 때는 냄새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너만 좋으라고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정말 당신은 행복해 보여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편안해 보여요. 얼굴에 강체가 나네요. 분명히 힘들 텐데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지? 빛이 나네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속은 지금은 그것을 내가 바라고 있어. 그 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 말을 들어야 자연스럽게 간증을 할 수 있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그들은 말하는 것 같지만 다 살펴요. 동창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자기네끼리 낄낄낄거리지만 쟤는 왜 그래? 쟤는 건사래, 쟤는 장로래, 그놈이 왜 그러고 그 가이나가 왜 그래? 저한테 일러요, 목사니까. 그들이 그냥 앞에서는 친구니까 낄낄거리지만 또 다른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망각을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천국을 이 세상에서 펼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그보다 큰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보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사명은 뭐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기도 응답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범위를 확대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는 강력한 기도 응답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자체가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사명은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동행이야말로 큰 일인 것입니다. 사명 감당으로 이 모든 진리들이 확증될 때 놀라운 정복과 축복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확실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보다 더 큰 일,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물을 아버지 하나님 찾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국민이 불안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자기의 욕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권으로 아버지 내 편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백성들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와 대통령들,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 그곳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출발점이 기도인 줄 아오니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주님이 도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한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또한 이 국군 장병들과 선교사와 열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